저에게 출석하시는 분으로 합니다. 김답근 선교사님 다음 달 18일 날 따님 결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나오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나오셔서 여러 가지 또 결혼 준비하고 교단의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종료주일이지만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선교사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답근 선교사님 나오셔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영용 장로님 구순을 축하드리면서 또 우리 사랑하는 태화교회 성도님들을 여러분 뵙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어진 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제가 사역지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지금 잠시 광고하신 대로 딸 결혼시키는 문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딸을 결혼시킨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경상도에서 치운다 그러더라고요. 네, 참 가벼운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딸을 시집가는데 그래서 부모 어르신들이 왜 치운다고 쓰셨나 하는 말씀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려오는 동안에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정적으로 필리핀에 살면서 하도 고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는 고난의 바다 속에서 헤엄을 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25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시인이 손에 빵을 하나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빵이 눈물 젖은 마른 빵 한 조각인지 아니면 산의 지위가 풍성한 그런 상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시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어떤 상황인지를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음식에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너무나도 평상시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우리의 행동들 아닙니까? 음식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자녀들이 조금 불평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거야 감사해. 감사하면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그 말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들을 되돌아본다고 한다면 감사함보다는 불평이 더 많은 어떤 삶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편 136편을 1절부터 26절까지 읽다 보면 매 한 구절 한 구절 감사라는 말씀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말들은 거의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말들은 아닌데 시편 기자 음식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낙근아, 사랑하는 태화교회의 모든 성도들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시고 계십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요? 참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는 주간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불평들을 하지만 팬데믹 동안에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며 함께 같이 사역했던 동력자를 먼저 하나님 앞에 보냈습니다. 그분이 팬데믹 기간, 심한 기간 동안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가지고 응급실에 모시고 가고 조그마한 칸막이 속에서 같이 상황들을 적어서 의사에게 보고하면서 그때 참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산수 마스크 하루 쓰고 있으면은 그게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돼요. 그 당시에 그 산수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또 쓰지 못해서 필리핀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 동료 선교사가 산수 마스크 30만 원, 50만 원이 됐지만은 마스크를 끼울 수 있다는 게 감사했고, 그런데 와, 계산을 딱 30만 원으로 해가지고 돌려보니까 1년이면 1억이 넘어가더라고요, 비용이. 우리는 늘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런 감사함도 없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호흡하며 살아갔었는데, 이것을 값으로 치면은 1억이 넘어가는 돈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 모두에게 줬다고 생각한다면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져야 되겠다. 정말 숨쉬는 것 하나, 또 호흡,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정말 모든 조건들마다, 모든 상황들마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136편 시편 전체를 한번 1절부터 조용히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감사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나를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것을 인하여서 감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장로님과 또 지금 현재 장로님,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다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 집이 얼마나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는지, 미신들을 섬기는지, 절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신들을 알고 그런 신들에게 절하고 그런 신들에게 나아가는 것보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도 너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감사하고 있으신지요? 그 이후에 6절, 5절부터 9절 혹은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창조를 인하여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와 달 그리고 하늘의 별, 아름다운 산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솜씨를 바라보면서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제가 잘 알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즌이면 한국에 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친구 해마다 또 기회가 되면 1년에 한두 번씩 꼭 한국을 방문을 하더라고요. 네. 한국에 가면 뭐가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만 아름다운 꽃도 좋고 봄에 이 시원한 날씨도 좋고 또 다른 어떤 많은 식물들도 그 필리핀에서 보지 못한 그 식물들을 바라보는 것도 좋고 그냥 사방팔방으로 뚫려있는 그 도로를 바라보면서 그것도 좋고 정말 한국을 오면은 그냥 좋답니다. 그냥 좋은 우리는 이 나라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봄이 되니까 너무나도 오는 길들이 아름답더라고요. 산에 진달래가 핀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마음들이 났습니다. 진달래를 바라보면서 옛날에는 진달래를 이렇게 풍성히 컸는데 요즘은 저걸 잘라가지고 좀 보기가 그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달래를 보고 또 벚꽃이 피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했고 감격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계절을 우리 한국에 주셨고 사계절의 변화무쌍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선교지에서 일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세대가 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일 열심히 하면서 좀 하나님의 지어놓으신 자연과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가서 그것을 느끼며 누리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냐. 너무 그렇게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너 책망할 거야. 왜요? 일 열심히 했는데요. 아니, 내가 너 보고 누리고 즐기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줬는데 너는 그것을 누리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찬양하지도 않았느냐. 그러면서 책망할 거야. 그러니까 좀 일 가끔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들을 가끔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만 보면서 돌아다니면 안 되겠지만요. 가끔은 그런 어떤 여유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희 장로님 여유 좀 가지시고 필리핀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당한 그 헌당 예배당도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놀랍게 필리핀 땅도 창조하셨고 필리핀 땅에 이 아름다운 그 자연물들도 주셨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영광도 돌리시고 찬양도 하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죄송합니다. 개인의 이름을 지목해서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를 바라봐라. 그리고 오늘 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해라. 창조를 바라봐라. 해와 달과 그리고 산과 바다를 바라봐라. 아름다운 강들을 바라봐라. 저 하늘을 나르는 새들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가끔은 이 자연을 향해서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시편의 모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여기 예배에 참석했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해세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해세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늘 충만합니다. 오늘 닥치는 그 문제에 우리가 너무 골몰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더 이상 답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는 어떤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 오늘 지금 당하는 그 고난 문제 그것이 너무 큰 바위처럼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었지만 시간 지나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던 하나님이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필리핀에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태풍이 밀려와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랑을 쏟아붓고 물질을 부었던 그 선교센터가 거의 아작이 나버렸습니다. 마당 한 50% 떠내려가고 그 건물 그냥 기초가 다 드러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성전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훈련받아서 나아가서 사역하는데 이렇게 되면 몇 달 동안 사역할 수 없을 텐데 그런 어떤 생각들이 몰려왔었지만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졌고 모든 시가 황폐해져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2절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됐던 곳에서 구원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왕들을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귀한 주간으로 우리가 지나갑니다. 이 주간이 되면은 필리핀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일들이 거리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통을 걸어선 많은, 여자들은 못 봤네요. 남자들이 덩어리에 상처를 내고 채찍으로 등을 치면서 거리를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못으로 그것을 상처를 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일부러 못으로 상처를 내고 그것을 또 채찍으로 친다든지, 또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거리를 행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되면은 산페르난도라든지 몇 곳에서는 실제로 십자가에 또 못을 박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가톨릭이 우리 개신교보다는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이후에 부활보다도 고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하나요? 정말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게 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인도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감사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것, 이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에 그 단순하게 동참하는 것으로, 고난을 내가 몸에 체험하는 것으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보면은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지는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수시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였습니까? 십자가에 저 찬양이 나왔을 때, 부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던 그런 시절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에 부딪히는 어떤 어려움들,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역사십 속에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룬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인하여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선교사로 살면서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해외에서 참 자랑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지고 제가 아직 거부당해본 나라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그곳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국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우리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여기 계신 청년들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헬조선이라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여기가 헬조선이야? 지들이 일하기 싫어서 일자리가 없는 거지. 자기들이 일을 하고 싶으면은 뭐 육체 노동까지 포함해서 여기 한국에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할 데가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필리핀만 해도 일하고 싶어도 그런 육체 노동이라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싶어도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사서 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6.25를 지나셨네요. 그리고 보릿고개 그 어려운 시절도 지나셨고요. 그 시절들을 지나셨는데 지금 우리가 세계 경제로 하면 10위 내에 드는 나라가 되었고 뭐 5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느 통계가 정확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10대 이내의 국가가 되었고 어디든지 가면은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존경받고 인정받는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라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요. 지금 정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저들이 지향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을 우리 조국 땅에 있는 줄로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란 전쟁을 위해서 이란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란 전쟁은 왜 일어나가지고 우리에게 이 고통을 줄까요? 필리핀은 원유의 90%가 그쪽에서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만 해도 한국보다 늘 기름값이 쌌는데 한국보다 지금은 기름값이 훨씬 더 비싸졌습니다. 곧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란의 전쟁을 주셨을까? 참 고민스러운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2010년도 이후에 제가 이란에서 사역하는 동료 선교사들이나 이란 선교사들로부터 많은 선교에 대한 얘기들을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란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1979년 그때 혁명을 통해서 신정 국가가 되었잖아요. 이슬람을 국가 종교로 하고 다른 종교들은 다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정교회라든지 옛날부터 있던 교회들은 좀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빼놔놓고 1979년도에 3,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2010년도에 약 한 100만 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약 38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하에서 목숨을 내놓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왜 이곳에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원유로 인해서 지금 그곳에서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우리 아버지 불평하는 거, 저 트럼프 저 미친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4차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 우리 모두가 그런 염려들도 하는 부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또 우리는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봅니다. 왜 이란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합니까?
종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있는 곳에 종교를 인정할 수 없고 기독교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만 해도 약 26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그곳에서 감옥에 가든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아주 또 기독교를 싫어하는 나라가 하나 있죠. 우리의 머리 위에 북한, 중국이 아닙니까? 근데 이번 이란 전쟁을 바라보면서 아주 놀라운 뉴스를 지지난주인가 들었습니다. 중국 위안화로 원유값을 내는 나라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겠다. 이게 지금 두 국가가 서로 친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하나는 유물론 국가입니다. 그래서 유신론은 적입니다.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인 두 국가가 지금 친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가까워집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그 이전에는 부활이 없다 뭐 이런 문제를 인해 가지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다가 친해져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원리들이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확장을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닥치는 고난, 환난, 어려움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짧은 지식과 짧은 그 경험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눈물에 젖은 마른 떡 한 조각입니까? 아니면 산의 진미가 풍성한 식탁입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인하여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국가, 우리 조국 땅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현 상황들이 우리의 짧은 지식과 짧은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시편 136편처럼 순간순간 매 절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를 바라보며 하나님